졸지 않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투표가 있어서 그 관계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이 선출되는 그 배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는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당시에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숫자. 당시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뭐 이렇게도 그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한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파급적인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또 그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그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라고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똑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멀리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우리 학생들도 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뭐 얼마든지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사회 활동하는 사람이 남자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돈을 못 벌었어요. 여성은 돈을 벌 수도 없고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되니까는 남편이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혼자 남는 사람들이 과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이야 뭐 나가서 다 돈을 벌고 남자보다도 뭐 돈을 더 잘 벌지요. 뭐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여자분도 뭐 최고의 권력기관도 아주 그 차분하게 그렇게 여성이 하잖아요. 아주 참 여성 상위 시대 요즘에는 정말. 실제적으로는 머리로는 여성이 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봐도 그런 면에서 빨리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제 생계를 못 꾸려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한 달씩 이렇게 배급을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타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집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조직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공개한다는, 트라페자라는 말은 식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식사 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식량이나 또는 생활용품, 이런 것들. 어서 오세요.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다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것이 이제 등한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하고 또는 증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선출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운영과 살림을 맡아서 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을 위해서 또는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없이 그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선출되고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특별히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목회자가 어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것이 포인트죠.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은 그 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더 큰 포인트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나머지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을까?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선출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서 자기가 그것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은 뭐에서 시작하냐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네.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합니다. 필요를 어떤 가치와 목적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 세계, 이 세계에 수없는 세계가 있지만은 그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잖아요. 네, 그 보좌. 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두 번째 세계가 예를 들어서 우주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면 여기 이 땅에는 어떤 그런 세계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세계를 열어줘야 아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줘야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막 자기가 득도를 해서 막 쫓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세계는 내가 뭐 막 쫓아가서 뭘 열린 게 아니라 열어주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열어주고. 그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자기가 딱 믿음이 먼저 생겨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의가 다 교회 나와서 믿음이 생긴 거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그럼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도 안 들었는데 믿음이 생긴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 말했어요.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는 뭐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그걸로도 좀 이해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믿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정탐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은 정탐하고 와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막 흥분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반대죠. 정반. 똑같은 현실을 봤어도 믿음의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불신의 사람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짓밟혀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세상에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자신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는 계시로 오는 거지만은 그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막 젖을 많이 먹고서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냐? 젖 먹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부지런히 더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부지런히 참석을 안 하면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강화될 수가 없죠. 그런데 새벽 예배도 나와, 저녁 예배도 나와, 뭐 또 집에서도 말씀을 봐. 이러면은 믿음이 자꾸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 나를, 게으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시작하는 믿음.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말이죠. 아유, 이 세상이 말이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네. 집사님들을 세울 때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이나 지적인 힘이나 아니면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영이 살아났거든요.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네.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영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으면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네.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냐?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구별을. 네. 기름은요, 물에다가 넣으면 구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상징은 뭐냐?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 여기 계신 분은 다 구별된 분입니다. 네. 예수 믿고 나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게 아직 옛사람이 아직 안 없어져서 그런 것이지. 예. 뭐 다윗도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 있었느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네. 믿음은 말씀 충만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으로. 네. 그러니까 영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을 때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왜? 여호와의 신이 거두어진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야료를 하고 막 창으로 자기를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헛소리를 하고 하는 것을 다윗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믿음 충만해도 그렇지만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네. 사람이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건 걱정, 근심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근본적으로 밑바탕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이럴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추천받으신 분들이 이제 투표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 충만하려면 말씀 많이 보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만약에 1시간 했으면 이제 피택을 받고 난 다음에는 2시간을 해야 돼. 늘려야 돼. 끝나면은 줄이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기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더 기도를 하셔야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혜를 말했습니다. 지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움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면은 이건 트러블이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원망이 없고 이끌어 나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뭐에서 오냐? 지혜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것을 쌓아서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요. 물론 공부 많이 했어요. 다니엘은 학문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왕족으로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요, 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이 받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필요하죠. 고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 성격대로 하면 다 트러블이 생겨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성격은 사단에 의해서 구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성격의 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대로 하면은요, 다 성질나게 만들어. 이 지혜롭게. 할렐루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니까 그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은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정으로 막 해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떨 때는요 일부러 막 고집대로 할 때도 있어요. 고집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감정으로 하면은 후회가 생겨요. 고집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게 막 화가 또 날 때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훅 올라온 대로 팍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네, 이렇게 조금 더 참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한 템포만 늦추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지혜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한번 감정을 푹 내뱉어버리면은 그 감정을 풀려면 어떨 때는 선물도 사다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밥도 사줘야 되고, 어떨 때는 가서 빌어야 되고. 이게 피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이 이제 감정을 푹 건드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내 성격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죠. 다 감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생각나. 이게 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빨리 생각이 나서 그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지혜로 딱 대해야 되는데 다 성질 내고 화내고 가만히 생각하다 벌써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지나서 지혜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늦었습니다. 그때도 안 늦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아니요. 그때도 안 늦었습니다. 그때도 보수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어제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운 것 같아.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못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편으로라도 보내세요. 그렇게 자기 감정을 사과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수 작업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수했을 때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작업을 해주면 감정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실수해놓고 보수 작업을 안 하면 그 감정이 그 사람 마음에 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그냥 사과 한마디면 끝나버렸을 것을 나중에는요 다이아몬드를 사다 줘도 안 돼. 말 한마디면 끝나버릴 일이 어느 때는요 그거를 감정을 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도 안 풀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빨리 보수 작업 빨리 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보수 작업을 저도 잘 못합니다. 왜?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막 아주 세. 아주 자존심을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안 돼.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존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존감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존감은 뭡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탁 세우셔서 자존심은 버리고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감정이 쌓여 있고 분노가 쌓여 있는 동안에는요, 이 헤드가 이게 이 감정에 의해서 딱 묶여 있어 가지고 이 지혜의 이성의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막 화나는 일을 그냥 가서 한 대 어떻게 때려줄까, 복수하는 일, 요거 생각만 납니다. 지혜가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근데 감정이 쭉 가라앉으면 그때에서 여기 변형계라고 하는 이 전두엽에서 그때에서 이성의 뇌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은 감정이 내려가야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내려가서는 얘는 자존심이 상해서 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 작업입니다. 리모델링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 보수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 그 믿음, 그 봉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덕을 이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랬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가정에 덕을 끼쳐서 가족들이 나옵니다. 네. 또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나는 믿음은 있어. 근데 덕을 못 끼치면은 이게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칭찬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네.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말씀이 전무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뭐가 되냐? 인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품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자기 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내 욕을 했어? 그러고 다니는. 아니요. 그 사람이 만약에 3가지 욕을 했으면은 가서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10가지인데 3가지만 해서 고마워. 그 사람이 모르는 흉보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얘기를 안 해줘서 고마운 걸로 생각해야지. 3가지나 말했다고 와서 멱살을 잡아?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세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나하게 나를 드러내보세요. 그러면은요, 3가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너무 창피해서 아마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쥐구멍 찾아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도 칭찬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워. 야,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칭찬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제가 주가가 올라가고 교회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막 그러면은 집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신학교 다니라고. 하나도 변화가 안 되면 그 등록금이 아깝다. 집에서 등록금을 안 줘. 그런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은 아우 왜 오늘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죠. 사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독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최초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집사님들은 임명장을 주신 집사님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안수를 해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 중 7분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로 순교를 하죠. 빌립 집사님도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니골라 이분은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의 그룹에서 보면은 참 충성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있는 둥 없는 둥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브로고르라든지 니간노르, 이게 발음도 잘 안 돼요.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이분들은 더 이상 어디에서 보는 흔적이 없어요, 성경에.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도 잘 붙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착착 달라붙고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행위록책에 여기저기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말 오늘 이제 세 분이 이제 다 피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점점 왕성하여 점점 막 발전했다, 성장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그리고 특징적인 허다한 제사장들이 여기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유대교의 골수들 아닙니까? 네. 당시에 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 제사장들은 그 사상이 무너진다는 게 참 불가해한 것이죠, 이게 지금. 네. 몇천 년 흘러온 그 사상입니다, 이거는요.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온 그 율법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파워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오늘 또 피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점점 결과가 결국은 뭔가 더 왕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복종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교회에서 각자의 그 역할을 해주면은 저는 저대로 역할을 하고 여러분대로 그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 한번 드리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근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일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비택받는 분들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추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 5, 6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과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도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주시옵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아버지 추천을 받는 우리 박용
김용근 집사님, 심상호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원성전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수 집사님 그 어머니가 내일 또 뇌종양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를 이루는데 우리 장부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새 가족들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납시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 김봉수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내일 모레면 아버지 뇌종양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봉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부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부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서 그래서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도왕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어둠의 약한 영에서 우리 집사님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아버지 새 가족으로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정착을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려신학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 고려신학교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입생들 편입생들 더 많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믿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박용근 집사님, 또 심상옥 집사님, 또 원성자 집사님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저들의 결박을 끊어내고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부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도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온 사람들 다 믿음으로 정착하여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